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켜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걸 켜냐면 켜야지 제가 밝아져요. 안 그러면 시커멓게 나오더라고요, 얼굴이.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참된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의 삶이죠. 여기에서 이 참된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별로 이렇게 좋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도 이제 어디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삶을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앙인의 모습을 그리고 신앙인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이런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참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왜냐면 너무 이상한 신앙인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사는 축복이 돼야 돼요. 어떻게요? 서론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안에 기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적, 그거를 뛰어넘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기적이에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세상대로 살았던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자존심도 억누르고 이 감정도 좀 억누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 살려고 하니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또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해서 산다. 이게 기적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세계복음할 주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인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모든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이 누려집니다. 내 자세는 어때야 된다고요? 항상 영혼 구원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는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진짜 자세입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저 사람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내 형제가 그래도 가서 권고하고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교회에 달려서 또 장로님들이 가서 또 권고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이요,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버리라는 뜻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이 사람이 복음이 없다. 그만큼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정확하게 복음 전하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죠. 왜? 우리는요, 신앙인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면 누구를 막론하고 살리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니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총리가 됐으면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보디발의 아내, 그 누구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진짜 억울하게 감옥 가게 만든 그 아내를 불러다가요, 어떡하냐면 완전히 복수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내친, 자기를 죽음의 구렁텅이와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 자기 앞에 왔어요. 어떻게 하죠? 철저하게 그 형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살리는 자가 됐어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세예요. 그럴 때 무엇이 따라오냐? 신앙인의 응답은요,
세상의 응답하고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응답으로 옵니다. 내가 땅에서 매는데 하늘에서도 매요. 뭐죠? 흑암과 어둠, 저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묶여버리는 겁니다. 내가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 시공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정말로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리고 또 뭐죠?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떠냐?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산다?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산다. 두 번째는요. 그런데 신앙인의 삶을 사는데요.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놓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게 뭐죠?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말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기도의 축복을 정확하게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말씀 구절을 쭉 몇 개 적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중에 저는요, 사도행전 12장의 그 기도할 때 일어났던 그 내용들이요, 야,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다. 왜냐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내일 죽을 그 베드로가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면서 정말로 사도들과 제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갔던 그 핍박했던 헤롯이 충이 먹어가지고 죽었잖아요. 진짜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요, 무엇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의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바로 3초월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는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 어떻게 해요? 가진 자예요. 누가요? 누가요? 바로 내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게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보면 복음 편지,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자료 중에 복음 편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복음 편지에 있는 성경 구절들, 그것만 적어놓고 내가 깊이 묵상을 해도요,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그걸 묵상을 하면 내 안에 뭐가 오느냐?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감사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 속에서 그 감사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는 자로 내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참된 신앙인의 삶, 세 가지 회복, 모든 것, 가진 자,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을 놓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뭐라고요? 복음 서밋 누리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복음 서밋 맞죠?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아멘 소리가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데요, 나는 복음 서밋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진짜 불신앙할 때도 많고요, 좌충우돌할 때도 많고요, 인본주의 있을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한 내 나름대로 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복음 서밋으로 딱 세우셨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제가 또 이제 뭐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 베드로의 성격이 어떻죠? 다혈질적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굉장히 어떻게 하면은 부족한 게 많아요. 열심은 있는데 근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 바로 뱃사람 베드로, 다혈질적인 베드로, 그랬던 항상 실수가 많았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뭘로요? 복음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부르셨을 때부터 나를 뭘로요?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그런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 우리가 또한 답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적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이 뭐죠? 바로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복음화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복음화를 누가 이루는 것이죠? 세계복음화를요. 누가 이루는 걸까요? 사람이 이루는 걸까요? 사람이 이루는 거라면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뭐라고 적혀 있냐? 바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루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죠?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뤄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이 되면 되느냐? 그러면 서밋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세상 서밋이 있습니다. 세상의 서밋은 어떻게 세워지냐면은 세상에서요, 경쟁에서 최고의 자리를 올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서밋은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고의 자리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경쟁해가지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을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대선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대선의 자리를 놓고 계속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도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이제 그 안에서 누려지는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세상의 서밋들은요, 최고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 서밋은요, 경쟁이 아닙니다. 복음 서밋은요, 바로 살리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서밋은 경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차고 올라가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내가 쟁취하고 그것을 빼앗아야 돼요. 근데 복음 서밋은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뭘 살리죠? 나를 살리고요. 그래 또한 상대를 살리고요.
그리고요, 또 무엇을요?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서밋이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을요, 살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살린다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근데 살리는데 그 살리는 게요,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응답이요, 축복이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서밋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죠? 싸움의 대상. 누굴까요? 싸움의 대상이요, 사단입니다.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사단의 존재는요, 모르고요, 어떡하냐, 나와 싸우려고 하고요, 그랬더니요, 상대하고 싸우려고 하고요, 그러다 세상하고 싸우려고 애를 써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되게. 복음 서밋은 어떻게 하면은 나와 상대와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복음을 정말로 내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데, 그런데요, 내 자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투, 내 안에 있는 시기,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내 안에 있는 모든 자존감, 그런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 정말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나를 너무나도 지치게 만드는 그 상대까지도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냐, 오늘 이제 메시지에서도 나왔는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을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게 되죠. 그 사람을 놓고 정말로 내가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될까요? 그 상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게 준 것이 없는데 그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흑암과 어둠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하고 싸운다고요? 이 사단이라는 놈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나와 세상과 상대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살리는 존재예요. 내가 싸워야 될 거는 사단입니다. 흑암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단을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고소하고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죠? 사단과 싸우려면요. 사단과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복음의 서밋이 되어져야 돼서 이 사단과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힘을 갖추라는 거예요. 복음 서밋을 내가 정말로 누리려면 세 가지의 힘을 내가 딱 갖추고 있어라. 그 첫 번째 힘이 뭐냐? 근본적인 힘을 가져라. 두 번째는요, 기도의 힘을 가져라. 세 번째는요, 교회 살리는 힘을 가져라. 요 세 가지의 힘을 갖추라는 겁니다. 근본의 힘이 뭐죠? 바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힘으로. 정말로 내가 어떡하냐,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힘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힘이 뭐죠?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근본의 힘은 뭐냐?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요, 내 안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바로 반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든지 저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이 없다 그러면요, 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왜 일어났죠?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희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죠? 예배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바로 허물과 죄로 죽게 되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말로요, 악한 영 불순종의 자녀들 속에 내가 정말로 이용당하고요. 그래 또한 내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정말로 내가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엔 그 뒤에 누가 있다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딱, 말씀의 반석으로 딱 서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왔다, 어떠한 상황이 왔다, 어떤 일들이 왔다, 사단이 유혹을 한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 되고,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그리스도는 정말로 사단을 이길 능력과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반석입니다. 그러면서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 모든 일, 만남, 모든 사건,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딱 사용하는 겁니다. 근본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열쇠를 주신 겁니다. 어떤 열쇠죠? 천국의 열쇠요. 천국의 열쇠를 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한다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딱 힘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본적인 힘을. 그래야지 이거하고 싸우죠. 그래야 살리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사소한 것 가지고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 상처받고 찢기고 째기고 그리고서 넘어지잖아요. 성도들 안에서도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요, 힘들고요,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힘을 딱 가지고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자가요,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 생쥐가 와가지고요, 사자의 코털을 자꾸 건드려요. 사자가요, 하루의 잠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잔대요. 한 20시간 정도 잔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배도 부르겠다. 그래 또한 잠도 자야 되니까 낮잠을 딱 자고 있겠다. 그런데 생쥐가 와가지고 코털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사자가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놔둬요. 왜? 힘이 있거든요.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한 방이면 끝나요. 근데 안 건드리기 귀찮아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힘이 없으면요, 조금만 코털을 건드려도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있다.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녀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격해도 괜찮은 겁니다.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이게 있는데요. 반석과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고요. 내 안에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의 정말로 키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으시나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뭐죠? 바로 영적 힘입니다. 요 힘이 딱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기도할 때요, 지난주 오후에도 얘기를 했지만 또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한다면 그 기도할 때 내 모든 삶과 문제와 모든 방향 속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요 기도의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주셨잖아요, 말씀. 그럼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예배를 통해서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나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최고의 복을 그 속에 담아서 예배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정시 기도라고 그러죠. 아침도 좋고요, 저녁도 좋아요. 아니, 낮도 좋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12시에, 요새 이제 뭐 랩런트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가면은 거의 뭐 일어나는 시간이요, 불규칙적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이제 좀 줌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가지고 그래도 한 8시 정도에 일어나서 좀 준비를 하는데, 저번에 이제 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이제 대학생 비슷한 것 같아요. 3명의 청년들이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시에 이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겠다는데 나 10시에 일어나. 그래가지고 내가 10시에 일어날 때 그 일 못한다고 그랬더니 10시냐고, 난 11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게 불규칙적이에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일어나는 시간이 10시다.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시기도예요. 내가 아침을 못 일어난다. 그럼 밤에 한다. 그럼 밤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9시 기도. 줌으로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들어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 보니까 거의 다가 비디오를 꺼놨어요. 나하고 장로님하고 몇 분만 이렇게 켜놓고 다 꺼놔져 있어요. 참 괜찮아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 미문에 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를 본 거예요. 항상 가는 자리에 예전에도 봤고 전에도 봤고 계속 봤던 그 안진뱅이가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죠? 최초의 그리스도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다니엘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요. 시기했던 신하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다니엘을 어디로요? 바로 사자굴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서 그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한 24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기도하고요. 내가 뭐 생각날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25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보좌와 시공간과 빛의 축복을 가지고 역사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한다를 말씀을 이루시는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천군이 그때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이 힘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도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 사단이요, 벌벌 떠는데 기도하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를. 그래서 자꾸 분주하게 만들고요. 자꾸 다른 생각에 잡히게 만들고요. 그랬더니 내가 자꾸만 어디에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나를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기도의 힘을 딱 가져야 돼요. 그때 내가요, 무엇이 되냐? 복음 서밋은 맞는데 이것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이 사단은요, 꺾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교회 살리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왜 살리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운동 때문에. 가장 쉬운 전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요, 뭐 가장 쉬운 전도라고 하면은 또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쉬운 전도가 뭐냐면 교회 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전도예요. 교회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세우냐? 우리 교회는요, 교회를요 100군데 세우는 거예요. 교회당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당이죠. 교회당은 하나면 돼요. 많이 세울 것도 없어요. 딱 하나면 뭐 됩니다. 교회는요, 많이 세워야 돼요. 곳곳에 세워야 돼요. 내 가정에도 세우고요. 내 직장에도 세우고요. 내 현장 가는 곳에 세우고요. 그래 또한 어디에서든지 간에 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그게 중요하죠. 바로 복음 전하는 교회. 이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 교회. 그리고 흑암을 항상 꺾는 기도가 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많이 세우면 세울수록 좋아요. 그런 교회가 계속 세워질 때 어떻게 하냐? 사단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100군데 교회를 세우자. 지교회라고 했죠. 그것을 위해서 100명의 장로님이 세워지고 1천 제자가 일어나겠죠. 111이죠. 교회가 딱 세워지면요, 어떻게 되면 곳곳에 빛을 발하잖아요. 빛을 발하니까 어떻게 되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만 딱 세워지면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모든 우상 무속 다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요, 예전에 이제 학원 복음화를, 이제 학원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아니, 많이는 안 했죠.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학교마다 특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간 학교는 어떠냐면, 갔는데 계속 이게요, 전도 운동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딱 들어갔는데요,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 어떡하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아닌가 보다 그러고선 그 운동장을 이렇게 살살 돌고 있는데 저쪽에 야구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구부 애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물어봤죠. 애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하여튼 100일장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다 이제 외부로 나갔다고. 그럼 너희들은 왜 있냐? 야구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 너 잠깐만 앉아봐라. 그래서 보험 전하는데요. 애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는데 이제 애들이 막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뭐 많지도 않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다 불신자들이에요.
저기서 이제 감독하고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와 감독이 뭐 하는 건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떤 아이가 전도사님 오셔서요. 아니 목사님 오셔서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 잘 전하고 가시라고 그래라. 그리고 가요. 야, 이상하다. 다음날 또 갔어요. 이제 애들이 있잖아요. 계속 복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지 아세요? 거기에 복음을 항상 전하려고 하는 한 권사님이 기도를 1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립중학교니까 이제 그렇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니 그 주변이 다 교회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학교를 놓고. 이해가 되시나요? 또 한 학교를 갔어요. 한 학교를 갔는데 뭐 거기서는 그렇게 많이 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갔는데요. 아이들이요. 일단은 분위기가 이상해요. 산만해요. 애들이 계속 뭐랄까 사고가 나요. 여러 가지 사고들이 교통사고 무슨 사고 계속 일어나요. 꼭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주위를 보니까 뭐 그게 뭐 이제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증명된 거 없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정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그 주변에요. 뭐가 있냐? 무속집이 가득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제대로만 깃발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로. 한 가정에 한 사람이요. 교회가 되어져서 깃발을 들고 흑암을 꺾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의 흑암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한 직장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깃발을 들고 딱 있으면 어떡하냐? 그 한 사람이 그 직장이 교회가 되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살아나요.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전도는 뭐냐? 바로 내가 교회가 되어져서 세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교회당은 어떻게 되냐? 이걸 위해서 이방인의 뜰을 만드는 겁니다. 뭐죠? 계속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죠. 계속 영혼 구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곳곳에 계속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교회 당이 복음 운동하고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안 맞춘다. 그럼 어떡하냐?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결국에는 문제가 오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기도의 뜰입니다. 계속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하여 무엇이 되냐? 하나님과 24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교회당은. 그래서 누구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24시. 그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세우는 겁니다. 24시 기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공간이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안 되는데, 진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해요. 제가, 저기 이제 모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원래 그 신학대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아서 못 들어가게 되어졌는데요. 제가 뭐 성적이 안 좋아서 들어간 건 아니에요. 성적은 충분히 됐어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제가 이제 간간히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와, 기도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딱 들어가는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어요. 찬양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래요. 앉아서 자기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다 곳곳에 조그만 개인 기도실들이 있어요.
전 보면서요. 야, 진짜. 근데 24시 거긴요. 출입이 가능해요. 항상 열려져 있어요. 우리는요, 무엇이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24시에 기도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요, 교회당에 또 무엇을요?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 RUTC라고 그래요. 우리가 본부에서 하는 RUTC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렘넌트를 모아서 훈련시켜가지고 이들을 제대로 지도자로, 주역으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렘넌트를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공간들,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계속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당은 이거를 만들어가면서 무엇을 하냐? 계속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현장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정말로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응답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찾아도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혹시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게 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또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또한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로 인해서 불신앙도 들어오고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 오직 거기 없나요? 오직 뭐라고요? 제가 이거 잘못 알고 있나요? 오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한 절제라는 건 뭐냐면요, 소망이 있으니까 절제할 수 있어요. 되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서밋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 앞에, 언약 앞에,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비밀 앞에서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서밋을 누리자. 진짜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사단임을 고백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여,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진짜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근본 기도, 그랬던 교회 살리는 힘을 갖추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